두 가지 버전으로 메시지 성경하고 개역개정 성경 두 개를 드렸거든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좀 그리스어로 된 것을 또 영어로 버전하고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그리스의 헬라 말이 좀 문법이 주어하고 동사가 뭔지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말로 된 성경을 읽음에도 우리가 조금 한참 봐야 되는 그런 거죠. 좀 그런 말이 좀 어렵게 들려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다툼과 분열이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내부적인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된 마음으로 그 분열의 씨앗이 무엇이고 진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 2장에서부터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문안 인사를 시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리스도만 정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기쁘도다. 이렇게 바울이 각 사람에 있는 그런 분열과 생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줄 수만 있다면 나는 만족한다. 그리고 2장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메시지 성경을 봐도 if라는 어떤 조건절로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가정을 땡큐. 이게 갑자기 왜 기침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사리가 걸린 건지. 제가 두 가지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예시를 드려볼 테니까 어떤 분은 A의 가정이 되고 싶은지 B의 가정이 되고 싶은지 저에게 좀 설명해 주세요. 손을 들고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가정은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도 잘 다니고 한 번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고 그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학교도 좋은 데도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또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 잘 나가고 너무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연히 연보와 11조는 잘 드리고 있고 또 때가 되면 또 부모님께 매주 매달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거 매년 또 부모님에게 어떤 여행도 보내주고 선물도 주는 아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한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자녀들이 다 이렇게 출세하고 남들을 볼 때 너무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범이 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다 성공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같은 자리에 법정에서 서야 되고 상대편을 변호해 줘야 되는 그런 변호사가 되기도 했고요. 모든 것이 다 완벽했지만 항상 형제들이 너무 바쁘고 너무 자기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이기가 어려운 그런 한 가정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가정입니다. 또 반면에 다른 형제들이 제가 이제 두 번째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학교도 나온 것도 아니고 직장도 남들 볼 때 그렇게 좋은 샐러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 형제 간의 우애가 너무 좋아서 하나 되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부모님께 드릴 수 없어서 늘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몸으로 이렇게 때우는 그런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여유가 없어서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드리고 싶지만 그 때를 놓치는 그런
형제들입니다. 자, 여러분은 A의 형제와 같이 살고 싶으세요? B와 같이 살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한 명은 A고 한 명은 B면 좋겠죠? 네, 아름답겠죠? 뭐 둘 다 B거나 부부가 둘 다 A면 조금 곤란하지만, 그러면 이제 오케이.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A 같았으면 좋겠어요? B 형제들 같았으면 좋겠어요? 100%는 아니지만 A를 선택하는 부모도 있어요. 분명히. 좀 나는 상관없지만 자녀들이 다 출세하고 잘 살았으면 아마도 현대 그리스도인의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 A 쪽에 많다고 말하면 안 되죠, 제가. 근데 많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제가 두고, 근데 성경적으로 보고 부모의 좀 올바른, 또 특별히 욕심이 많은 그런 마음이 아니면 누구나 두 번째 형제 우애를 여러분이 선택할 것입니다. 부모라면. 오늘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각자 지혜롭고 풍성하고 하나님께 열심인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바울이 4가지의 특별한 축을, 4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이 권면입니다. 1절에 나오죠.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인데 이 첫 번째가 바로 권면입니다. 여러분, 권면이 뭐예요? 권면에 대해서 우리 성경적인 권면이 드러나는 게 사도행전 4장에 드러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서로 똑같이 나누어 채우고, 있는 분들은 채워주고 없는 분들을 채워주고 있는 분은 나눠주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제가 4장 43절을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제 바나바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다는 것을 지금 아시는 분도 있지만,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요셉인데 사람들이 바나바라 불러주는 거죠. 왜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성품이 위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파라클레토스, 이 권면이라는 말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그 예칭이 있죠. 성령님을 우리가 가끔 뭐라고 부르죠? 무슨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부르죠. 이 보혜사 성령님의 뜻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위로자입니다. 이 권면은 말 그대로 아주 젠틀하면서도 부드러운 것입니다. 권면은 내가 권면할 게 막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권면은 말 그대로 옆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겪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내가 슬픈데 저보다도 더 옆에서 울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이상해지죠. 누군가 저를 위로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저보다도 더 아파하고 그러면 좀 되게 이상하잖아요. 우리 장례식장 가면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죠. 위로가 되죠. 그러나 너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그게 부담스럽거나 자연스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누군가의 권면을 할 때
그냥 있는 것만으로,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특별한 어떤 행동과 도움을 하지 않지만 옆에 있는 것.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우리 옆에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 되는 교회에, 지금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함께 있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도미니카 선교를 준비하는데 막 가가지고 아이들 너무 안 됐어요, 막 펑펑 울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진짜 아파서.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가난함과 도움이 필요한 것만 본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옆에 계시고 사랑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반만 보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권면은 옆에 있어 주는 거라고 지금 바울이 위로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들에게,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권면이 옆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축이고,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사랑의 위로인데, 보통 위로는 어떻게 우리가 사용되죠? 대부분 이 말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통해서 위로가 일어나는데, 물론 이 사랑의 위로를 통해 있지만 사단은 우리의 혀를 통해 늘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늘 옳은 일로 우리가 일을 망치게 합니다. 어떤 걸로요? 우리 혀로. 옳은 말을 하면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죠? 입술로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애굽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채소도 과일도 다 있었는데 실제 얼마 먹지도 못하는 노예 생활을 했었던 그 삶이지만 계속해서 말로 죄를 짓습니다.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눠지는, 분열이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두 번째 축은 따뜻한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말만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옳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언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옆에 있어주고 따뜻한 말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이 뭐죠? 성령의 교제입니다. 스피리추얼 펠로우십을 말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는 파워풀하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는 거, 막 예언도 하고 어떤 우리가 신유, 치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그런 펠로우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우리 입술로 주님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며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왜 중요하죠? 우리가 권면해주고 따뜻한 말을 하면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조직 폭력배 두목이, 제가 아니군요. 폭력배 두목이 감옥에 잡혀 있어요. 그럼 부하들이 우리 두목을 위해서 감옥을 막 부숴가면서 그 자기 두목을 데려옵니다. 아니면 어떤 조직끼리, 폭력배끼리 싸우는데 우리는 피를 나누는 형제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목숨을 걸고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전쟁, 그 싸움에 내가 들어갈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거죠?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과 모든 헌신과 그 모든 마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령의 교제 안에 필요한 것은 이것이 진리 안에 있는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일을 하는데도 동참하고 죄를 짓는데도 허용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들을 분명히 진리 안에서 하나 해야 됩니다. 동성연애 하는 것들을, 동성연애자들을 사랑은 해야 되지만 그들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허용하고 용납하고 그 죄까지 우리가 허용하고 용서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 교회 바울이 전하는 세 번째 축입니다. 늘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게 동정하고 함께하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이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정에 가장 많이 빠지는 게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여기에 가장 많이 빠져요. 평등과 윤리적인 어떤 그 공유 안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다름은 너무 좋아. 우리 늘 다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의견을 많이 내죠. 그러나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 다름은 지금 우리 바울이 교회 안에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아프게 하고 분열이 된다면 그 옳은 이야기 자체가 그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보다 늘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 입술로 나오는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영혼을 만져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마치 거칠은 조직폭력계 같이 우리는 하나예요. 모든 것 할 때 그냥 하나됨으로 그런 것은 절대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축은 이 컴패션, 이 자비와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셨습니다. 모이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근데 해질 무렵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늘 천국의 말씀 듣고 모두 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있는 공간에도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공동체 안에도 늘 부족함이 존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이라고 권면합니다. 아니 먹일 능력과 자신과 지식도 없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은 너희가 먹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도미니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먹여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선교를 준비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먹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먹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삼께 너희가 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아니라 이 땅에 보리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리떡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죠? 예수님의 고향? 너무 어려운 이야기 물어봤죠, 제가. 뭐예요? 베이트 레함. 베이트는 집이고 레함은 떡입니다. 떡집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떡집, 실제 그 떡 굽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보리떡으로 오셨는데 베들레헴에 오신 그 이유와 이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거를 선포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5,000명을 먹였어 끝이 아니라
그 5,000명의 오병이의 사건으로 그때 먹었던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보여주시잖아요. 내 몸을 찢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사건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새생교회에 주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먹이라고. 예수님 지금 그냥 집에 가서 다 밥 먹으라고 해야 되고 지금 이 사람을 먹이려면 우리가 지금 빵 공장이 있던 식당이 있던 다 보내도 우리가 먹일 수 없어요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저희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먹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떡을 먹인 사건에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5,000명의 어른 5,000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민망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이 창자가 뒤틀려 창자 안에 그러니까 내적으로 예수님이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얻지 못하고 육적인 양식만 취하면서 매일 먹어야 되는 그 우리의 심령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민망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해도 여전히 우리는 배고프죠. 먹고 사는 게 필요하죠. 매일 일을 해야 되죠. 우리의 삶의 이 노예 같은 삶이 계속 우리 안에 있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보리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미니카 그 땅을 갔을 때 그들이 가난하고 부족한 것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큰 기둥을 가지고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생교회가 이 네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교회가 늘 하나 되기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뭐죠? 첫 번째, 보면 옆에 써주세요. 옆에. 두 번째, 위로인데 어떤 말? 따뜻한 말. 내가 하는 말에 어떤 힘이 있을까?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제는 어떤 교제가 되게 하라고요?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있어야 돼요. 좋은 게 아니라 그 좋은 것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의 컴패션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 네 가지의 큰 이 축이 없으면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늘 분열 있고 늘 하나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가지의 이 기둥을 가지고 3절, 4절을 통해서 이제 에디튜드, 태도를 말합니다. 네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이 태도와 마음을 갖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실천과 적용이죠. 이 네 가지 기둥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기서 다툼과 허영이 나오죠. 허영은 말 그대로 텅 빈 영광입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허영은 텅 빈 영광이죠. 자기 영광이죠. 늘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제가 첫 번째 그 형제 이야기 같이 자기의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왜 이렇게 똑같이 나눠야 하는데 왜 쟤는 항상 적게 내려고 하지? 쟤는 왜 항상 여유 있는 것 같은데 왜 쟤는 항상 뒤에 늦게 오지? 라는 그런 허영이 우리 안에 사라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팀들도 가다 보면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다 보면 본인이 결정한 것에 너무나 이렇게 자기 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에 빠져 있지 말고 늘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허영을 거짓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근데 늘 아버지라고, 성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하시고 성령님을 늘 높이셨습니다. 동등되는데,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같이 처음에는 내가 밑에서 직장생활 하다 어느 순간에 제가 프로모션이 되면 이제 동급이 되면 어떤 게 올라오죠? 자기가 내 위에 있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똑같이 돈을 냈는데 어떤 치킨을 먹으려면 똑같이 돈을 냈는데 누가 더 먹으면 막 마음이 어려워져요. 이 자기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자꾸 살펴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늘 하나님과 성령님을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리 포기죠. 예수님은 자꾸만 끝까지 이 땅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거든. 자, 봐. 내 우병이야. 너희 먹였잖아. 그게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을 본인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 권리 포기하는 그 허영심을 뒤로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게 겸손함인데, 이 겸손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소책자를 냈어요. 제목이 겸손이에요. 그 책이 짧긴 하지만 그 책을 딱 제가 센텐스로 겸손이 뭐냐 그러면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겸손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서 겸손은 다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 따라하세요. 겸손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왜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하필 나예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잖아요. 이 겸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어려움이든 여러분의 어떤 일이든 그냥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힘든 어려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선교하는 동안에도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 라면만 없는 거지? 그러지 말고 왜 나 없을 때 맛있는 거 먹었지?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선교팀도 우리 가는 팀도 있고 여기 남아서 중보하는 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네 가지의 그 기둥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태도는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도 선교 가고 싶은데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권리 포기하는 것은 사실 가는 분들도 어렵게 재정을 준비하는데도 어려웠고 또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팀을 이렇게 꾸려가면서 하는 때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순간순간 우리가 겸손으로 해야 될 태도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죠? 도미니카 땅에 가서도 그 영혼들이 일어나는 것에서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 맞나요? 왜 이들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하나님 내버려 두시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그 순간에도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 중에도 그 배고픔 중에도 그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창자가 끊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로, 우리가 가진 돈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보다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4가지 축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샘교회는 끊임없이 이 4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지금 선교팀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우리는 늘 옆에 있어주고 따뜻한 말로 하나 되고 늘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타협하지 않는,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하면 분명히 싫어할 텐데, 이 말하면 관계가 어려워질 텐데, 그러지 마시고 진리 안에 있으십시오. 마지막, 우리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보리떡을,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밥 많이 사주고 놀아주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이 4가지 축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으로 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태도 2가지,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권리 포기하시고 자꾸만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사회에서 한의사 선생님인데 선생님인데 우리의 포지션을 가지고 자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양수아님을 20분 동안 기다렸어요. 그냥 옆에서 일어나실 때까지. 혼내야 되는데 오늘 또 권리 포기에 말씀 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화내도 똑같아요. 속도는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지 하면서도 그냥 꾹 참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은 아마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직장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고, 또 우리의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어려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앤드류 모레이 같이 왜 하나님 나에게,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겸손함이 없으면 또 여러분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제가 뭘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아니 내가 휴가 갈 비용 다 해서 선교도 갔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인정했을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권리 포기를 통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민망히 여기며 그 보리떡 5개, 고기 2개를 가지고 축사했죠.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돈 쓰면 돼요. 크레딧 카드 죽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고 전지전능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높이며 성령님을 높이며 그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아주 힘없이 능력 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으로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죄를 끊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그 겸손함과 허영을 내어버리는, 우리의 영광을 내려버리는 그 권리 포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아닌 우리 대단한 사람이에요라는 그 칭찬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 새샘교회는 그 일들을 계속 추구하며 하나됨으로 나아갈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계속 살아가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그 권리가 무엇입니까? 권위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